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아직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죠? 아주 그냥 중국 아주 민폐예요. 이거 어떻게 일본 불매운동이 아니라 중국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쯤 되면? 왜 여름이고 봄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가을에 못 살게 만들고, 예? 이제는 뭐 이상한 거 갖다가 또 못 살게 만들고, 여기 일본 불매운동이 아니라 중국 불매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중국 불매운동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해도. 왜냐하면 정권이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쪽은 쏠린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까지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동달아서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면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럴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과 맞서 싸우고, 할렐루야.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을지언정. 그게 순교자잖아요. 그게 선교사들이고요. 내가 병에 걸려 죽을진정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자녀들 가운데 피를 바르시고, 이 나라에도 바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같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하다가 멈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모이는 것들을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가 1단이면 우리는 100단, 1000단이다. 할렐루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했던 말처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표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다 예수 앞에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의 불이 꺼지면 감기 걸립니다. 독감 걸려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 와도 절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불이 꺼지면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7편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옆에서 천민이 천만이 넘어지고 만만이 넘어져도 너는 절대 엎드러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너만큼은 절대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 어떤 영역에도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가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91편을 잘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고 우리의 영과 우리 혼과 육이 보장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서 내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상 법도 별별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로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상한 거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건설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알고 오히려 기도해서 아주 이 어둠의 깨를 지들이 아주 강하게 바꿔버리자고요. 니들 아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이는 것들 방해하고 있지. 아주 잘됐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져 다 예수 앞에 나올지어다. 아멘. 왜냐면 약급되잖아. 그럼 어차피 뭐 죽을 건 하나 앞에 매달려야지. 할렐루야. 바꿔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놀랄 겁니다. 아주 걔들이 야 이 신동교회 역시 틀리구만. 다른 교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모이는 것도 안 모인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구만. 당연하지. 이 교회는 보통이 아니된다. 니들을 절대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단다. 할렐루야. 니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아의 시대의 그 틀 안에서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성경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무슨 동화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판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을 마음을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 물음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보여져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물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딪힙니다. 말씀하고 나의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내 생각과 말씀이 맞을 때는 기쁘겠지요. 행복하겠지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보는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살리고, 그것이 내 영을 깨우고, 그것이 내 영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아멘. 그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주전 59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두 번을 공격해 옵니다. 두 번을 공격해 올 때에 이 예루살렘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공격에 이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발 강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발 강변에 유민, 이렇게 유대 식민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 식민지에 거주한 5년 이후부터 6년 때 될 때부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 그 기록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핵심은 그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70년 후에 이제 해방될 것이고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고 나서 너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해파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대상이고 그런 관계였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필요를 채워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채워줄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하시네.
그냥 채워주면 되는데, 그냥 달라는 거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끝나는 건데 계속 할 때마다 잔소리 하시네. 뭐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끝없이 잔소리를 하네. 아니, 저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마치 공치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옆에 이웃집 아줌마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신을 섬기는데 잔소리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뭐 돈 갖다 놓고서 빌기만 하면 다 들어준대야. 근데 막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막 부자 되게 하는 신도 있고, 건강의 신도 있고, 아들 낳게 하는 신도 있고, 딸 낳게 하는 신도 있고, 농사 잘 지는 신도 있고, 아이고 너무 좋대야. 그럼 뭐 하나님처럼 뭐 잔소리 하지도 않고, 뭐 나를 섬기라고, 나를 뭐 예배하라고, 뭐 율법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뭐 돌아오고 이런 얘기 다 잔소리 하라고 그냥 갖다가 놓고서 빌기만 하면 다 들어진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대상을 만들죠. 그래서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찬양, 내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도 그 이스라엘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끌어올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있지 않아. 나는 네 하나님이지 네가 부려먹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네 조건 막 채워주고 네 필요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키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조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고, 필요 채우려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나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떠날 수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아가니까. 물론 지쳐서 조정할 때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있겠지요. 때로는 지치니까요. 한계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손을 놓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머리 컸다고 엄마 이제 나 저기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잖아.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 손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절대 안 넣어요. 왜요? 잃어버릴까봐. 그죠? 놓칠까봐. 그죠? 근데 이 머리 크고 대가리 크기 시작하면 뭐해요? 뿌리치죠? 아이, 더워 죽어서 손 아이, 더운데 왜 손 못 잡고 난리야? 아이, 왜 걷는데 같이 못 잡고 자러? 아이, 저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리 가시라고. 내가 한다고. 저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들을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덕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신덕교회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덕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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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생사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는 말은 생사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사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 아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해답도 예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곤고함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곤고함도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께 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고,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예사겔 10장 말씀은 우상 숭배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철저히 불로 다 태워져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1.1핵도 가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상참작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정상참작을 해줍니다.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과 갑오시게 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거야. 아니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딱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갑오실 길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떳떳하고 당당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세요.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대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에 바퀴 달린 동물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걸 뭘 얘기하면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방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천사들이 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는 사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는 사건, 이것을 심하게 표현하면은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2장 5절에 에베소서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너희들에게서 옮기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셔서 에베소 교회가 멸망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협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겁주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겁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서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실행할 거야. 아멘.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해서 불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없다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교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망하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버리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너에게 말로 말해도,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해도 너는 도대체 듣지 않는구나. 목이 굳어서 너는 듣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재앙 심판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떠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떠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덕교회에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너와 더 함께 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나 너의 교회와 함께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날마다 나를 높이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교회가 나는 너무 좋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망하기 시작하고 가정에 우환이 오기 시작하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시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람의 말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도, 교회에서 사람의 돈의 힘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지식과 교회 오해의 삶에 설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토록 제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고, 성도가 성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되고 교회가 사람이 앞서서 설치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길에 내가 내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떠나십니다.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죠. 하나님 가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라고. 하나님은 그냥 잠자고서 드리는 것만 받으시라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머무시면서 교회를 움직이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지요. 하나님이 움직여야지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능력한 삶과 영역이 되기 시작해.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없어요. 메말라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쩍쩍 갈라져서 사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거짓하고 참수하고 서로 찔러대고 상책이 되고 서로 넘어뜨리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에요. 귀신들이 찾아온다고요.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악신이 찾아왔어요. 교회의 사람이 떠나면은 교회는 어둠의 영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떠났은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서. 왜? 내가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그 머릿속에는 항상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보통 뭔 생각했습니까? 돈 생각. 돈 계산. 저거 하면 못 할 텐데, 저거 하면 못 할 텐데, 이거 하면 예수님 꼭 저렇게 한대? 얘들이 꼭 이렇게 한대? 늘 사성건건 그냥 지 생각과 지 경험 가지고서 저울질하고 잡대질하고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앞뒤 재고 매일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결국은 뭐 합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 가정,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신도교회, 성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 걱정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조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에는 심판의 불과 회복의 불과 능력의 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 가지 불을 제거하고 한 가지 불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이야기했었지요. 세 가지 불을 제하고 한 가지 불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 그 세 가지 불이 뭐였습니까? 불신앙의 불, 불순종의 불, 불의의 불. 이 불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불의, 이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불은 뭐예요? 바로 순종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심판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 순종의 불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이 아닌 회복의 삶을 누리시고
능력의 삶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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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의 불을 채우십시오. 순종의 불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의를 제거하시고 불평을 제거하시고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불만을 제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의 불, 성령의 불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것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건지, 어둠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건지,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어주는 것을 먹고 살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다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고 있냐, 먹고 살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작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마쳐서 다시 예수로 돌아오는 삶. 아멘. 이 삶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맘대로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해서 남이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서 진행하고 예수로 끝마치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순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순이가 돼요. 남편도 아니라 자식도 아니라 모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순이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순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십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미친 듯이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나의 삶에 자식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거 땜빵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전전긍긍해서 예수 믿고 살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 구역당과 맥북에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지르는 일 때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뻥 터뜨리는 문제 때우기 위해서 그냥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사고 친 거 때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죠? 그죠? 불안할 것 같아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걱정될 것 같아요. 왜?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주님한테 갖다 쓴 건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것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과연 뭘 해드렸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불의를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순이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순이가 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제하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지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럽시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 제하셔야 합니다. 그거 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냐면은, 왜 굳은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굳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내 의가 꺾이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굳은 땅에다가 뭐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옥토 같은 땅에는 심으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우리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메마른 땅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습니다. 옥토 같은 땅이 돼야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백성이 백성다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아들과 딸이지만 아들과 딸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피조물답게 우리는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생사복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이 백성다워지는 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본문에 있지 않지만 따라해봅시다. 낙오되지 말라. 이 낙오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대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군대는 조직이에요. 조직. 그죠? 군대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질서와 체계 안에 군대는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군대의 대열 조직 안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군사, 병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그 말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대열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대열 안에 들어오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대우를 해주면 내가 들어오지, 대우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와?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뭔 대우를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건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자기 위생달러 들어옵니까? 자기 뭐 한 자리 되고 하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내 세월로 들어와요? 따라합시다. 없어도 된다. 해보세요.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 10명 있는 것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한 명 있는 게 더 낫다. 아멘. 그런 거예요. 대열 안에 들어와야죠. 내가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들어와야지 뭘 데리고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 누가 대장인데? 하나님의 대장인데. 이게 무슨 교회 무슨 기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임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안 받아줘요. 그죠? 옛날에는 받아줬지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은 그것도 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하면 동네 친목회에서 그런 거 안 받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 누리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런 사람들. 그럼 너 가 필요 없어. 너도 살아 그렇게 너 혼자 해. 너 잘했으니까 네 말대로 해. 그죠?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대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 대단한 거로 끌고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없어도 된다. 할렐루야. 누구만 손해다? 너만 손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 받아주세요. 아멘. 얼싸 안고 받아주십시오. 잘한다고.
왜 이제 않냐고.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아멘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교회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면은 그거를 죄를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아들 아버지를 받아줬잖아요. 작은 아들 너 뭐 했냐? 왜 그렇게 살았냐? 돈 어쨌냐? 물었습니까?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얼른 알아. 왜 이제 왔냐? 이놈은 왜 이제 왔어?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답게 돼야 돼요. 아멘. 다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교회가 먼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먼저 돼야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냥 겉에서는 그냥 아이고 잘했어 잘했으면서 뒤에서는 이거 저 인간이 얕야 이거 그리고 양을 잘했어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앞에서는 아이고 보고 싶었어 얼른아 이러고 있다가 그냥 저 뒤에 가가지고서 그랬다며? 에이구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염치도 없이 왔어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똑같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뒤에서 그냥 뭐 했다며? 그랬다며? 이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아시겠죠? 딱 우리 온 거마다 끊인 거 끝난 거 할렐루야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아멘. 그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나고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할렐루야 같이 힘들어도 어깨동무하면서 손 붙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가자고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고 할렐루야 이게 전후회 그죠? 이게 전후회잖아요. 전후회 할렐루야 교회 우리 군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얼른 와 어디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또 이겨내야지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